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페이지 전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뇌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제 부흥회가 이 새벽과 오늘 오전 10시 반 그리고 저녁 7시 반 두 번 남았습니다. 성의 마지막 시간에 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일날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약속의 12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12아들들 잘 챙기셔서 같이 오시고 따로 험근 시간 없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또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감동에 따라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천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해가 진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님, 각자에게 삶과 처지에 필요한 아버지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어서 넉넉하게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헌신의 마음과 함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버지 그 은혜의 그 공급하심과 치유하심과 아버지 그 붙드심이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직장이 필요한 자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관계가 회복될 필요한 관계의 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이 아침에 돌아갈 때 문제의 그 해결을 받고 막힌 문이 열려지고 넘어진 자가 일어서며 약한 자가 치유받고 돌아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기대합니다.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되어 새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2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도를 잠깐, 이게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 그리는 법을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지도예요. 찐빵을 하나 딱 그리세요. 이거를 포크로 한번 딱 찍어 버리세요.
그 여기 옆에다가 돼지 족발 하나 딱 그리시고, 그리고 닭다리 하나를 딱 그리세요. 이거를 먹으려고 뱀이 혀를 날려날려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 성경 전체 지도예요. 이게 홍해고, 이게 저기 뭐예요? 나일강이고 홍해고 갈릴리오스 사이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여기에 걸프만입니다.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어디가 브에세바냐면 이쯤이 브에세바입니다. 이쯤이 하란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스라엘 국경 바뀝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브에세바는 저 해남 땅 끝마을이고 하란은 만주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야곱이 지금 브에세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다가 그 고향입니다. 자기 집이에요. 브에세바에 있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국경 바뀐 하란으로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브에세바에 있다가 하란으로 왜 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을 나중에 형이 에서가 알고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누가 듣냐면 그 어머니가 듣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야, 이러다가는 큰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빨리 지금 피난시키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야곱이 브에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언제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환경은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래요. 지금 하란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해가 져버립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야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장소에 해가 질 때가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10년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뒤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뒤처지면은 경쟁에서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때에,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갑자기 해가 져버려서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2006년도가 제 삶의 해가 진 때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때, 장소에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조건 쉬어야만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여자 대학생은 영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하고 이제 입학 나왔어요. 그 비행기만 타고 가면 되는 시점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점에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영국 유학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자매는 모든 영국 유학을 포기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편의점 가가지고 알바를 해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만 됐던 거예요. 그 자매의 인생 가운데 해가 져버린 겁니다. 70평생을 건축업으로 사역하시던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자기가 은행으로 들어오는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음을 막을 수 있는 돈이 없대요. 이 어음을 막지 못하면 자기가 이제 경제에서 부도가 나고 경제사범이 돼서 구치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도저히 이번 주까지 들어오는 어음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천성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장로님이 아들뻘 되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무서워요. 자기가 그 부도나는 현장 속에 제가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결국에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고 부도가 나는 현장 속에 제가 장로님 손 붙잡고 같이 있어드렸어요. 장로님의 삶 가운데 해가 진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사시다가 해가 진 경험들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재정적으로, 건강이 있어서, 부부관계, 자녀들 때문에, 직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야곱이 바로 그렇게 해가 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해가 졌는데 거기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디서 잠들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래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호텔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그 어떻게 알아요? 돌을 베개로 하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하루에 일교차가 30도가 됩니다. 들짐승의 위협이 있고 강도의 위협이 있고 배고프고 덥고 춥고 외롭고 고독과 실패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여기서 야곱이 제대로 잠이나 잤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니까는 겉옷을 뒤집어 쓰고 그가 거기서 누워 잠든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집에 대한 그리움, 형에 대한 두려움, 이런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기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잠이 든 거예요. 어디가 광야냐? 제가 보니까 해가 진 곳이 광야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하고 집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타나는 현상이 딱 뭐냐면 일단 전화가 안 와요. 그리고 그토록 들어오는 카톡이 안 들어오고 메일이 안 오고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평소에는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 있으니까는, 그 바쁘던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는 매일같이 아내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는 금슬이 더 좋아지죠. 매일 보니까 더 이게 막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일같이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좋아야 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서로. 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광야입니다. 해가 진 곳이 광야예요. 아마 어쩌면 이 새벽에 이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도 계시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그 광야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데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꿈의 내용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했던 말씀 1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까? 브엘세바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주 못된 신앙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몰랐던 사기꾼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너무도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순종의 대가였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야곱 자체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기꾼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 홀로 떨어져서 혼자 광야에 있는 바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첫 고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광야에 처해 보니까 브엘세바에 있는 줄 알았던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홀로 있던 그 광야, 바로 거기에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광야 현장 속에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돌베개를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으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 없던 광야의 한 들판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 있어서 베델은 그의 성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삶이 위기에 처해지고 그가 하나님을 따라 고난에 처해졌을 때 야곱은 베델을 기억하고 이때 만난 베델 하나님 기억하고 늘 베델로 다시 올라가면서 언약을 갱신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광야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63편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나올 테니까 시편 63편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는데, 여러분 이 시편 63편을 보면 누가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피해 광야를 방황할 때 지었던 시예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 간절이란 말의 원래 어원이 새벽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지 눈 뜨자마자 새벽부터 주님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간절히 주를 찾되, 어디서 주를 찾았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는 물이 없고 말랐고 황폐한 땅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간절히 주를 찾았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시편 63편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지으시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근데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늘 하나님 성소에 임재하셨어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 주를 바라봤다 그럽니까? 성소에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근데 어디서 주를 바라봤어요? 성소에서.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성소는 어디가 성소였다는 얘기예요? 광야가 성소였다는 거예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고독과 외로움과 실패와 거절의 장소, 강도의 위협이 있고 들숨 위험이 있는 그 광야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시는 소설이 아닙니다. 시는 논문이 아니에요. 시는 시처럼 읽어야 돼요. 시는 분석하는 것이라 일단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이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둡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유쾌합니다. 마치 이 3절부터 보면 다윗이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 있을 때 기록했던 시라고 해도 전혀 무방한,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그의 아들에게 목숨이 위태로워서 모든 것이 망해서 쫓겨갔을 때 했던 시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시편 63편의 고백인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광야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로 바뀌어졌어요.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이에요. 앞에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의,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자랐다 그러는 거예요. 자, 3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빈들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신학교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그 인생이 잘 나갈 때, 모두 형성할 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 히브리 말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 언어에 이 모음은,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히브리 언어가요, 기역, 니은, 디귿은 있는데 아예 어여가 없어요. 이거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대 학자들이 모음을 이제 만들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음인데 아를 지으면 가나다가 되고 오를 지으면 고노도가 돼요. 똑같은 단어인데 모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발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 말에 있어서요, 광야라는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자음이 똑같아요. 근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미드바르, 디바르 해서 광야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절대로 사세요.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다시,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사람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인생의 하이웨이를 달려가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지 뜻대로 지 계획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재정과 건강과 관계와 모든 면에서 인생 이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광야 통과하지 않고 왕이 됐던 사울 망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제사장과 사사가 됐던 홈리와 비나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모든 당신의 사람들은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합니다. 성령 학교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학교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다루심을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놀라운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베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성소로 바뀌었어요. 세례 요한에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선지 학교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광야에 머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는 끝이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왜 걷게 하셨나?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하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 먹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먹게 살게 하려고.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아파트 평수 늘리는 인생입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정,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기, 이거 인생의 목적 두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요, 이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참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마다 참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다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막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속으로 그럼 네가 좀 당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게 얘기해서요, 목사가 믿음 없어서 죄송합니다. 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도 쓰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죄송해요, 목사가 믿음 없어서. 차라리 그런 얘기보다도요, 이런 사람이 더 고맙더라고요. 너 힘들지?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이게 더 은혜가 되지. 괜히 와가지고 하나님 너 사용하실 것 같다. 그러면 네가 그럼 써. 네가 당해.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말은 맞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여기 징계했단 말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두들겨 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로 디사이플린이에요.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뭐다? 사생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제 아들은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너의 자식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뭐 하시려고? 훈련시키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 만들어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배경으로 깔고 다시 하는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장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앞에 나옵니다. 자, 시작. 예, 야곱이 꿈을 꿨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사들 오락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인데, 그 다음에 15절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다 너의 뜻을 이룬 다음에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불편해지냐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뭐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 지금 비록 떠나가지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야곱이 비록 떠나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보내지를 말지. 아니 왜 보내놓고 다시 돌아오게 하냐는 거예요. 내 병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병을 주지를 말고, 부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부도를 내게 하지를 말든지 안 하시면 되는데, 아니 병들게 하는 건 뭐고 치유하는 건 뭐고, 부도 내게 하는 거고 다시 회복시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야곱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게끔 하시고 전 인류의 구원을 의도하셨는데, 문제는 이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사람 만드시는 과정 속에 지도 사기꾼이었지만 지보다 더 지독한 그 뛰는 놈이 나는 놈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란이었어요. 20년 동안 인생 채찍을 사람 막대기 속에 여러분 뒹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편 만나지 않았으면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지금 남편 만났으니까 새벽을 깨우지, 예수님 같은 남편 만났으면 절대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 이유입니다. 인생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자식 주셨어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돼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새벽 굳이 깨우지 않아요. 야곱 사람 만들려고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불구토성이 들어가서, 사람은요 인생 찍찍한 사람 막대기,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다듬어지지 충고하고 두들겨 팬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잔소리 바가지 그거 가지고 남편이 바뀐다, 절대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우리 바가지 입고 다니시지. 여러분, 이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광야 앞에서 철저히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결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7절에요. 나올 겁니다. 47장 3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야곱은 도적놈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은 변화된 이름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 말년입니다. 그의 인생 노후에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사기꾼이었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갔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49장 26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46장은 배경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입니다. 다시 한번, 49장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26절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이 유언은 예언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유언하는가?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낫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야곱 자기예요. 너의 아버지, 바로 나입니다. 나 야곱이 받은 축복은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낫다 그래요. 내 손자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받은 축복은 내 손자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을 합한 것보다도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의 인생 죽을 때에 유언으로 그 요셉에게 유언하는데, 그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 나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을 내가 너 요셉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뛰어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그 믿음의 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삭은 있겠죠. 야곱도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야곱의 어떤 믿음이 기록되어 있을까? 믿음장을 할 때 히브리서 11장 보도록 하십시다. 21절. 자,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7장입니다. 사기꾼이었던 그 야곱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그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 행하셨던 모든 신앙적 유산들을 그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머리 수술을 하셔서 수원 아주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머리 수술을 하시고 3주 동안 누워 계셔야만 됐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어머니를 옆에서 간병해 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사역을 안 하고 2009년도에 사역지를 구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제가 3주 동안 어머니 병원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어머니 병간호를 해드려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저희 어머니가 수술이 잘 돼서 3주 만에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요. 퇴원을 하시고 그 다음 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대병원에 퇴원하시고 그 다음 날 저희 아버지가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또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또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병원에서 3주 동안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또 아버지 허리 디스크가 터지니까는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아버지 병간을 또 해드려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학원차를 운전하셨는데 갑자기 운전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지니까 이게 운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신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유치원 애들 실어 나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아버지 병원 가가지고 그 병간호 해드려야만 됐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애들이 다 아팠었어요.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큰아들 여성은 시력이 급속도로 저하되어지면서 틱이 오고 둘째 아들 언어장애 판정받고 셋째 딸내미는 비타민 D 구루병이 와가지고 꼽주가 되어가지고 다리가 휘어지는 병이 오고 아내는 이런 모든 게 막 한꺼번에 몰려들다 보니까는 이 면역체계가 다 파괴되어져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가발을 쓰고 다녀야 되는 지경에 빠졌었습니다. 희한한 게요. 이 귀신은 들어올 때 어깨 동무하고 들어온다고 이 한 번 어려움이 닥치면 띄엄띄엄 오는 게 한꺼번에 이게 몰아닥치더라고요. 저희 그 딸내미가요 자라면서 이게 커가면서 애들이 원래 다리가 좀 휘어져 있다 딱 붙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휘어지는 거예요.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난자잉아 걷는 것처럼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리가 눈에 띄도록 휘어져 있어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정형외과를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의사가 자꾸 엑스레이 보면 자로 막 재는 거예요, 뼈를. 그러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원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 데려가고 저희 아내가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이라고 큰 종합병원에 저희 딸내미를 데리고 갔습니다. 전화하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내가 울먹울먹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보 병원 의사가 그러는데 애기가 두 가지 중에 하나래. 하나는 골 이형성증이라고 이거는 뼈가 시멘트처럼 튼튼해야 되는데 모래처럼 돼 있어서 부딪히기만 하면 부러지는 이게 난치병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도 몇 명 없대요. 이 골 이형성증이든지 아니면 비타민 D가 부족해 생기는 구루병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한 것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딸 이거 난치병이면 어떡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마저 흔들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내를 좀 위로해주고 따독거린 다음에 걱정하지 말고 다른 병원 한번 가보자고. 오진이 있으니까 다른 병원 가보자고. 그래서 시간과 날짜를 다시 정하고 아내와 함께 이번 대전의 충남대학병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골 이형성증이든지 구루병인데 정확한 결론은 보름 후에 정밀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날이 12월 20일이었습니다. 보름 후는 1월 5일이에요. 해피름은 근데 1월 5일 날은 제가 한동대에서 계절학기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1월 4일 날 제가 대전에서 포항으로 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내일 검사 결과 나올 텐데 나한테 먼저 얘기하지 마. 내가 전화할 때까지 얘기하지 마. 만약에 애가 난치병이라고 하면 나 그때부터 강의 못하니까 내가 전화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해피름은 또 1월 5일 날이 또 저희 아내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자기 생일날 아침도 못 먹고 금식하고 병원에 결과 받으러 가고 저는 1월 5일 월요일부터 이제 애들 한동대 애들 오전 강의하고 그다음에 교수님이랑 식사한 다음에 제 방에 가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물어보니까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 최고의 생리 선물 받았다고. 뭔 얘기냐 그러니까 애가 구루병이라고 치료가 가능하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이 난치병이면 어떡할까 보름 동안 정말 가슴앓이 하다가 애가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제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하니까 좀 서럽더라고요. 서러워서 제가 그때 울기 시작을 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뭔가 이 서러움 같은 것이 터지면서 그냥 제가 막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아버지께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머리 수술해가지고 간신히 저기 출연왔는데 갑자기 또 아버지 또 이게 디스크 해놔가지고 이거 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또 애들은 또 이렇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주무시는데 좀 보호자석에 앉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이리 뒤척뒤척 하는데요, 마침 창문을 보게 됐습니다. 창문을 보는데 별이 하나가 반짝반짝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 속에 무슨 뭐 아무개 야의야야 이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겠니? 너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겠니?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시편 145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행세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게 저희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였거든요. 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성품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믿으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라고도 고백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고백을 받아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 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겠니?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보호자 대기실로 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하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부르신 그곳에서 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도우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새벽에 무슨 특별한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보호자 대기실, 아무도 없었던 보호자 대기실이 저에게는 베델이었어요. 저희는 성소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대전에서는 치유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만나 주셨어요. 그 기차 안이 저희 아내의 성소였어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간증했지만 저희 대표가 포항 가면 안 되겠냐 그럴 때 저희 아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일주일 기도하고 나서 우리 포항 내려가자고, 내 치료, 애들 치료 전부 다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내려가자고. 그래서 그 결단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려갈 때 예배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기쁠 때 기뻐하고 잘 나갈 때 찬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순종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어저께.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전춘의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바뀌어져서 환경을 통해서 정같이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평소에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광야가 하나님의 저주로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광야가 하나님 위장된 축복.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의 뒷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 기억하세요. 거기 하나님 계세요. 그 광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광야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가 반드시 한두 번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광야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상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를 광야가 두실 거예요. 이미 광야에 통과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기억하세요. 거기가 예배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가 베델로 바뀌어지고 성소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 임하는 선지학교가 되어져서
여러분 정같이 나오고 또 그러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서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유산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눈 똑바로 뜨고 아빠 엄마가 이 광야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느라고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오늘 그 새벽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